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은 12번째 시간 룻기입니다. 룻기는 짧죠. 4장밖에 안 되니까요.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 했었죠. 사사기는 그 특징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은 있죠. 왕은 있죠.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그 왕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이게 이제 사사 시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경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잘못됐음을 일깨우죠.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 이방 민족을 대적하고 이방 민족을 멸하시고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평안한 삶을 살다가 다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이방 민족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리하고 사사를 보내서 또 그들을 구원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람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절망, 이런 것을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 이렇게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맨 처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어가 누구였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도 내가 너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인생들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있는데, 그럼 이런 시대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룻기에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룻기요. 룻기는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그 암울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암울하던 시대. 그 암울하던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흉년이 들고 하는데, 이거는 구약시대 흉년하고 우리 시대 흉년하고는 달라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가를 이런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진노의 표현들이 룻기에는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았다. 그들이 아내를 맞았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 남편, 그 다음에 아들 둘이 다 죽게 되고, 기가 막히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셋이 다 과부가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지금의 시각으로 이해하면 큰일 나요. 지금의 시각으로서는 남편이 먼저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어떤 현상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힘겨운 어떤 삶이 되는 것입니다. 1장 10절에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리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룻기의 어떤 배경이 되는 지금 현재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무관심과 이런 들로 인해서 풍족하던 모든 사람들이 비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흉년, 기근 이런 것들을 맛보는 것들이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독특성은 다 상실됐고 약속의 땅의 의미도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나옴이라는 한 과부를 통해서 이런 어떤 현실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옴이라는 한 과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성이 상실되고 약속의 땅의 의미도 다 사라진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들이 룻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를 볼 때에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시어머니를 따라왔다, 이런 어떤 부분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만, 우리가 좀 큰 면으로 본다면 이렇게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성이 다 상실됐을 때, 약속의 땅의 의미도 다 사라졌을 때, 그것이 나옴이라는 한 과부를 통해서 이제 그 현실을 이스라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고발했을 때 이제 다시 한번 또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어쩌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답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족보가 나옵니다. 구속 역사의 중요한 인물인 다윗 왕까지 연결되는데, 이 루시 남편인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2세, 2세는 누구를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가 룻기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뭔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다윗 땅까지 이어지고, 이 다윗 땅이 나중에 누구하고 연결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마태복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사사기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사사기의 시작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해서 시작한 이 사사기가 마지막은 다윗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 잡히나요? 이 다윗은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하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성취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예표적 인물인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이 다윗 왕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암울했던 그 시대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했을 때에 나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 왕은 예표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왕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들이 등장하는 것이 예레미야, 에스겔 가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가지로 나시는 이 왕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흐름이 되나요?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치닫던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왕이 예표로 하고 있는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펼쳐갈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룻기 4장밖에 안 되지만 무려 13번이나 등장하는 기업 물을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을 통해서 다윗 왕을 등장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이 기업물을 자, 우리 이 단어 좀 외워둡시다. 고엘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고엘, 고엘, 고엘. 이것을 영어로 표면 redeemer라는 이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구속자라는 단어가 기업물을 짭니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독특한 방식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이 형이 죽어서 그 후손을 남기지 못하면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함께해서 기업 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기업물을 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등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인데 그 방법이 뭐냐? 기업물을 짜 돈을 주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방법으로 대가를 치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 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하셨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맥락의 단어들이 이 단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했을 때에 그가 기업물을 짜 고엘 구속 우리를 속량 값을 치르고 사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룻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4장까지 읽잖아요. 여기 읽으면서 기업물을 자 이렇게 나오면 밑줄을 한번 쫙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 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자식들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 그 자식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4장 15절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사사시대에 암울했던 이 시대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구해 주시니까 값을 치러서 사 주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죽은 목숨이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 얘기잖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 아래 죽은 자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그 생명을 얻은 자, 다시 그 태어난 자가 된 그런 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룻기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정리가 되나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어떤 방식으로요? 다윗 왕을 예표로 하고 있는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 왕이 와서 할 일은 자기 핏값을 내어주고 그들을 사는 방식, 구속하는 방식,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이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등장하는 그 성경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읽을수록 우리는 이 은혜에 젖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날 때 보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3절 4절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냐 이렇게 했을 때에 우연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이런 표현이 납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할 때에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은 이렇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일어날 때가 많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 모든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 주일날 설명드렸던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죠.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 어떤 시대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까지 열어가시는 그 족보가 룻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 인생들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참 힘겨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낭망될 때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을 넘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고?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향한 주권자이시고 그 손을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굳건히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